지난주 설교 말씀은 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을 그 자연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초자연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심히 놀랬다라고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52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떡 떼시던 일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가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다. 두 기적 사건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떡 떼시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적에서 아무런 유익을 제자들이 얻고 있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동사가 포로라는 동사입니다. 포로. 근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포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3장 5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할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프로세스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그리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기적을 연이어서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기적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 역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기적의 체험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딱딱해졌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심장은 과연 어떠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연이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역설적인 무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지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저들의 반응은 놀랬다는 겁니다. 놀랬다. 두 번이나 놀랬다고 말합니다. 6장 50절에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6장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심히 놀랬다. 엑스히스테미라는 동사를 사용되고 있고 한 번은 타라소라는 동사가 사용돼서 제자들이 매우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 사건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놀라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놀래고 크게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을 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반응입니다.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임재 앞에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그저 놀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환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컴펠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강권적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제자라면 저는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환호하는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저 같으면 그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환호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섭섭했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면 좀 모른 척하고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라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서 가라고 제자들을 등쳐 미루셨어요. 그리고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도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때 큰 물결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에도 우리는 큰 경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큰 파도를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라 큰 파도를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께 약속하신 삶은 쉬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벳세다에서 지금 게네사라까지는 약 6마일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직선 거리가.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의 배가 한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태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약 3마일에서 3.5마일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꽤 되는 킬로수가 나오는 거죠. 사람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이 48절을 보시면 밤 사경 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맞바람이 불어서 익숙한 바닷사람들이 앞으로 못 나갈 정도로 일기도 좋지 못했어요. 아마 달빛도 별빛도 없었을 것입니다. 3마일에서 3.5마일의 거리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리고 세상의 문학도 인생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항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괴롭게 노를 저으신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수고하여 젓고 있는데 배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렇게 괴롭게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그리고 밤 사경이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와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서 고립무원의 절대 고독의 시간, 진퇴양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48절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셨다. 괴로이 노 젓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로 주님께서 걸어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암송 구절처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 오실 거라고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다에도 걸어서 성도님들의 문제 한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우리들의 눈에 주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지만 주님의 눈에 성도님이 안 보이실 때는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에 주님은 안 보여도 주님 눈에는 반드시 내가 보인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경험을 했을 때는 이 시편 말씀을 남다르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바다 끝에 가 있을 때 주님께서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5장 21절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으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성도님과 저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캄캄한 밤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뚫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걸어오다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이 페리라는 이 전치사는 그 위에, 표면 위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오셨는데 페리파테오의 매너는 힘겹게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매우 부드럽고 수월하게 주님께서 걸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냥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걸어가시면 아무리 경랑 위에라도 페리파테오,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7편 16절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도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성경에 이런 말들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밟고 오셨다는 것은 나는 바로 바닷물을 다스리고 바다 물결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참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48절을 보시면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성도는 여기에서 좀 수수께끼 같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오셨으면 배 위로 그냥 성큼 올라오시면 될 일인데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까 천천히 와
뭐 이런 매너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지나가시려고 하심에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용례를 살필 때 그 의미가 진정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현현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사건을 우리가 현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앞에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진태양난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사 거기에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오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고 성경은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 있었을 때 입증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걸으셨던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어디 이소비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무리를 걸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했던 그 참된 메시지를 제자들은 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 유령인가 하고 기겁하지 않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역시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을 겁니다. 놀래 자빠지더라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 사건들의 의미를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는 깨닫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다르고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믿는 예수가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 예수를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오직 주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성공적이고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일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린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각이 늘 들어요. 늘 들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아는가, 얼마만큼 알아서 은혜로 강단에 서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참 어거스틴의 고백이 오늘 또 제 고백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죄다.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다 죄로구나. 시편 기자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덩어리로 세상에 나왔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욕심이 다시 한번 거룩한 욕심이 생기고 몸부림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평생 이런 시험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죄로구나. 다 죄로구나.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유령인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너희들이 바로 지금 경험했는데 내가 오는데 나를 식별도 못하고 그래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말하잖아요. 저희들이 그 떡 떼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심길 때 어떤 땅에서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냥 그대로 내깔려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곡괭이와 삽으로 막 파서 완전히 섞어내고 안팎이 바뀌고 깨슬고 부서진 땅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서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완고한 나의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그 주님 식별 못합니다.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주님을 파도보다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두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디 가구에 좀 좋은 가구에 기스가 나면요, 기스란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흠집이 가면 여러분 거기에다 뭐 이렇게 타치를 하잖아요. 그게 조금 그 흠을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흠집 난 것을 조금 수정하는, 타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부터 우리의 본질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파도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게 더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내니 가운데 계시니까 안심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심령 한가운데 있으면 안심이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그냥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식은땀이 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안심이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I am He, 여기서 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이 말을 우리가 가볍게 넘겨왔어요. 그런데 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천지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I am He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언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한 겁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성육하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마음의 진심으로 믿으면 안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돼요. 집착한다는 것은 곧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두려움을 내어 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매달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아이들 양육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집 렌트비 내기도 어렵고, 몰개지 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보니까 자기 집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 너무 많고, 여러분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두려울 만한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죽음조차 이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New Creation입니다.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New Creation.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New Creation. 새 창조.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은 New Creation이에요.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사건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의 역사예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새 창조하기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물리적인 세계가 올드 크리에이션이 깨지는 거예요. 중력이 깨지고 있어요.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중력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전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질 몸도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몸은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때 너희도 무리를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무리를 걸으실 때 이 말씀, 제가 오늘 한 설교를 혹시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 잘 말하였구나.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잔잔한 파도 위를 우리가 걷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경랑도 걷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빠졌잖아요. 조금 걷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무리를 걷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2중 3중 안에 들으셔서 거기를 통과해서 가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통과할 거라는 겁니다. 우린 전혀 새로운 신체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아침을 드셨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제 자신부터.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이 기적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온 거예요. 우린 이 세상 원칙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끔 된 존재예요. 무리를 걷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의 종로를 타면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페리파테오 하세요. 성령과 더불어 행한다고 했을 때 그 페리파테오라는 동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동사 페리파테오예요. 성령과 걸으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리가 이미 확정됐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승리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실족합니다. 낙심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책망이 스스로에게 듭니다.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만 일깨우십시다.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1절은 더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풍랑이 있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가려던 땅에 못 가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풍랑이 있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가려던 땅에 도착해야 합니다. 가려던 땅에 누가 도착하게 합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 가려던 땅에 도착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는데 제자들이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F.L. 고데시란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지극히 장엄하고 위험 있는 권능을 행하신 후에 그분은 배 안에 가만히 앉아있고 제자들이 애를 써서 노를 저어 항해를 계속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방금 몸소 그처럼 멋있게 보여주신 중력과 공간을 이기고 승리한 힘을 그 배에 전달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공간과 중력을 이기셨던 그 힘을 배에 고스란히 전달하셔서 miraculous walking,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이 배가 miraculous landing, 기적적으로 가려던 땅에 도착했을 것이다. F.L. 고데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miraculous walking, 기적적으로 걸어가신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려던 땅에 miraculous landing,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가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간절한 소원의 항구. 거기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주님의 그 힘이 배에 작동하셔서 성도님들의 인생의 항해가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크게 승리하시고 평생 동안 아름답고 힘있게 항해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